언약신학 27번째 왕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시내산 정상에서 10가지 언약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친히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돌판을 가지고 산 아래에 내려왔고, 그 돌판은 언약궤에 담겨서 성막 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성막에는요, 산 위에 그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이 원래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영광이 그 성막 안에는 가득했고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성막은요,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광야 40년은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는 성도의 인생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왕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성막 안, 그 안에서도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출애굽기 25장, 제가 거기 써놓은 것을 같이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1절부터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신 게 언약궤 안에 그 돌판을 넣고요, 그 위에 속죄소를 얹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와 만나고 거기서 명령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돌판이 담긴 언약궤가 성막의 가장 안쪽 지성소에 놓인 것은 이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 왕좌가 왕의 막사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고전 영화를 보면요, 전쟁 시에 왕의 텐트가 있고요, 그 안에 가장 중심에 왕의 왕좌가 있고요, 그 왕의 텐트를 중심으로 전체 진영이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바로 그 왕의 텐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의 텐트를 중심으로 이 전쟁 같은 광야 40년을 살고요,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가장 중요시되었던 것은 왕의 보좌, 언약궤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명령은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인데요, 이때뿐만이 아니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마찬가지로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메어서 앞장서서 나아가게 합니다. 자, 이게 뭘 말할까요?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는 것. 이게 뭘 말할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보좌가 앞서는 전쟁,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성막은 가나안 안에 있는 실로라는 그러한 동네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1장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자, 여기서 안식을 주셨으되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표현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살펴봤던 누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이제 정착을 했다라는 거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했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물론 정확히 보면 완벽하게 진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했지만 여기서 일단 하나님께서는 출애굽부터 시작되었던
이 구속사를 예표하는 큰 그림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안식으로요. 언약궤가 있는 성막은 실로에 정착을 하고, 그러니까 왕의 막사가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정복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안식을 누린다. 즉 이런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 장차올 새하늘과 새 땅을 그 모습을 예표적으로 여기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완성된 모습, 가나안에 다 정착을 하고 왕의 텐트, 왕의 그 언약궤가 중간에 딱 정착을 하는 이 완성된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에 왕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왕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언약궤가 왕좌라고 했으니까 왕이 거기에 계시고 왕은 당연히 하나님이신 것이죠. 광야 40년을 이제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정착한 후에도 왕좌에 계신 하나님 중심,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어지는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기대되는 모습의 반대였죠. 우상숭배가 만연했고요, 이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도 좋아해서 따르던 그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회초리로 혼을 내시듯이 그들을 치시고 징계하셨고요,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사사를 보내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사기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큰 문제는요, 광야 40년 동안 중심이었고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도 가장 앞서서 백성을 인도한 이 언약궤와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면요, 성막에 있는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이 분명히 여러 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보면요, 초반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한번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여호와께 제사 드린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는데요, 아무도 제대로 찾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기자가 반복해서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한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 시대상을 표현해주는,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표현해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왕은 분명히 언약궤를 보좌 삼으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들은 왕이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왕이 없는 삶을 살았고요, 그런 왕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에 바로 이어지는 룻기를 통해서 그 암울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요,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도 모든 것을 정말 망쳐버리는 것 같아도 언제나 역사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철저하게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세우신 왕, 그 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요, 왕과 하나님, 그리고 선지자의 관계, 그 관계와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며 또한 그 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좀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왕의 모습이 있겠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신명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길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네, 지난 시간에 봤던 구절입니다. 왕은 사실 언약궤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지금 여기 말씀에서 나오죠. 보이는 왕을 원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왕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가나안에 지금 들어가기도 전에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왕의 모습은요, 정리하면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 왕, 아내를 많이 두지 않는 왕,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세상 왕과 정반대의 왕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기 멋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율법서를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왕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그 왕위가 장구할 거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왕이 필요했던 시대, 왕이 없어서 문제가 됐던 이 사사시대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최악의 영적 상태로요, 왕을 그들이 스스로 세우게 된다라면 그들은 어떤 왕을 세웠을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구미에 맞는 왕을 세웠을 것입니다. 사사시대 내내 하나님 말씀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신명기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왕을 세워야지라고 절대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없이 그냥 그렇게 세웠다면 그냥 나락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언약 백성을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런 지경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 왕을 잘 세울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뭔가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성의 마음을 돌릴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예비하고 기름 부을 자를 먼저 세워주신 것입니다. 마치 주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왕을 세울 선지자를 먼저 세우셔서 그 왕을 예비하도록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룻기가요, 왕의 족보, 이 다윗의 족보로 끝이 나는데요, 그 후에 다윗 왕 이야기가 바로 나오지를 않고 그 다윗 왕을 세울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처럼 이 사사시대 지금 끝자락이겠죠. 사무엘 시대니까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니까 이 사사시대 끝자락인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무엘상 우리가 앞에를 좀 읽어보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최악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홈리아 비느하스의 그러한 최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엉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허울만 남게 되었고 죽은 정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못 듣는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선택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 왕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마치 세례 요한이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사사시대부터 그때까지 정말 엉망으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네, 사무엘이라는 이 바른 선지자가 활동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잠시 동안은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사무엘이 늙고 또한 그의 아들들이 또 바르게 행동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로 이런 모습, 잘 회복된 모습에서 바로 또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또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무엘에게 직접적으로 왕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들이 어떤 왕을 원하는지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2절까지 제가 써놨는데 19절 20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네. 자, 이들이 원하는 왕이 어떤 왕입니까? 거의 라임을 맞춰가지고 우리의 예, 우리의 왕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를 다스려서 그냥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왕, 예,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는 그러한 왕을 이들은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 왕의 역할을 얼마나 대단하게 해주셨는지를 분명히 배웠을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거 말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멋진 인간 왕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2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자, 그럼 그들의 말대로 세워줘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룻기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그때 직접 왕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뜻에 상관없이 정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왕, 정말 영웅과 같은 왕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줘 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9장, 지금 이게 8장 마지막인데요, 바로 이어지는 9장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사울이 나오는 겁니다. 자, 사울에 대한 묘사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여기서 사울은 먼저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유력한 사람이라는 말은요, 주로 재산이 많고 아주 힘이 많은 그러한 사람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면 요새로 하면요, 일단 이제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집안뿐만이 아니고 외모도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 예, 아주 잘생긴 훈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키 또한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딱 그런 사람을 마치 연예인 발굴하듯이 사무엘이 가가지고 캐스팅을 하는 겁니다. 예, 사무엘이 딱 가가지고 이 사람이라는 거죠. 예, 사무엘을 통해서 발굴을 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바로 그런 왕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0장에 이에 대한 백성의 반응이 나옵니다. 10장 23절 24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예. 백성은 그 키 크고 잘생긴 청년이 그들의 왕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죠. 예. 어찌되었든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니까요, 신명기 나온 대로 정말 세상적인 가치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거기에 잘 순종해서 잘 섬기고 백성을 잘 다스리면 이 백성들이 외친 대로 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겠죠. 이 사람도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왕에게 기름 부음을 해준 이 사무엘의 역할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죠. 따라서 이 좀 전에 읽었던 이 신명기의 이 왕에 대한 말씀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사울에게 선포되었을 것이고, 그것을 듣는 왕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시내산 위의 말씀이 성막에 내려왔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 중심의 삶을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것처럼, 왕과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생생하게 말씀을 전하는 이 사무엘의 말을 들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뭐 왕보다 높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였기 때문에 왕이 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한다라는 것은 왕도 역시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왕도 그 말씀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잘 통치를 하게 되면 이것은 그야말로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경작하고 지키던 그 아담, 하나님의 봉신으로서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던 그 죄짓기 전의 아담을 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는 그 완성된 땅을 예표하는 그러한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짓기 전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봉신으로 설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 그게 이제 왕으로서 제대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어땠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뭐 큰 죄만 얘기를 하면 제사장이 아니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주관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아말렉과 이 그들의 가축들을 모두 다 진멸을 했었어야만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동물들을 남겼습니다.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인데요. 그대로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잘 해내기 전에 일단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로 선 왕이요, 사사시대 백성들하고 다를 바가 없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자, 마치 아담이요, 에덴의 세움을 받았지만 죄 짓고 나서 에덴 밖으로 쫓겨난 것처럼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던 사무엘이 그냥 쫓겨났으니까 끝이다라고 안 하고 되게 안타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버리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사무엘이 매우 슬퍼했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리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이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이제 그만 좀 슬퍼하고 새롭게 선택된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하지 않는 왕을 이미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 말씀대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장남 엘리압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사무엘이 아주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자, 6절과 7절입니다. 16장.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경험 많은 선지자인 사무엘도요, 여전히 이 사울을 세울 때처럼 그 외모를 보고 엘리압을 좋아했던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이제 근거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보고 아마도 이 사울을 떠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사울을 내가 이미 버렸으니까 더 이상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전곡을 찔러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매우 뜨끔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매우 유명한 말씀이 사무엘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사람은 모두 외모를 보죠. 집안을 보고, 생긴 것 보고, 능력을 보고, 학벌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심지어 내적인 것을 가꾸는 그 노력마저도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결혼마저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를 어떻게든 빛내줄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인생은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 외모로 결정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든 나를 가꿔서 나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죄성에서부터 나온 세상의 일반적인 문화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람의 이런 관점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라고 합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 만드신 세상에서 수명이 100년도 안 되는 그냥 고만고만한 그러한 인간들 중에 누가 조금 더 돈이 많고, 누가 조금 더 유능하고, 누가 조금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 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코가 1cm가 더 높다 한들 하나님께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책 한두 권 더 읽어서 똑똑해졌다 한들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그게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의 능력치, 피조물인 우리의 외모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nothing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맨날 그런 외적 상태를 좀 개선해달라는 기도만 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별거 아닌 것만 가지고 울고 불고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아주 영광스러운 잔치를 베푸시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그냥 빈민촌에서 내가 더 잘났다, 네가 더 잘났다, 그걸로만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중심이 정말 그 창조주를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 자신의 헛된 욕망에서 끌려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세 집안의 막내, 정말 별 볼 일이 없어서 정말 중요한 손님이죠. 그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VIP가 누구겠습니까? 사무엘일 거 아닙니까? 그런 사무엘이 온다고 했는데 부르지도 않는 그러한 막내 양치기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다윗의 중심을 아셨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다윗의 마음, 그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시편 한 군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한번 비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이거 너무나도 그냥 성경 구절로만 들어서 감동이 없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먼저 지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마음에 넘쳐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요, 자기 인생 동안 경험해 왔던 하나님께서 이 도와주셨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회상을 하면서 지금 하나하나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는 살아보니까 나의 반석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이러한 찬양인 것이죠. 이런 중심의 찬양을 할 때 아마 지금 이 다윗의 머리에는요, 이제껏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을 것입니다. 정말로 한 찬양이 삶의 고백인 것이죠.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은 절대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찬양할 때요, 화려한 조명, 엄청난 사운드, 그것이 없더라도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마음에 박히면서 고백이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정말 감격하면서 눈물로 감사의 찬양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고백이요, 바로 이런 찬양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찬양, 정말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하는 찬양. 자, 인간인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으로만 생각을 해봐도요, 이렇게 절절히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는 다윗이 사랑스럽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똑똑하고 잘났는데 하나님 말 안 듣는 사울이 사랑스럽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다윗이 사랑스러운 겁니다. 인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유익이랑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더 잘난 사람에게 잘해줄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더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전혀 덕을 볼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 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아주 심각한 죄들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도 더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죄질이 더 더럽죠. 우리아를 죽게 하는 살인교사,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는, 밧세바를 빼앗는 간음,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각하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과 철저하게 달랐던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죄를 책망할 때 그는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가 발견되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 죄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뭐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저 사람 너무 죄인이고 이 사람은 착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게 그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둘로 나뉘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순종이 너가 행동하는 제사보다 낫다.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행동하는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다스리니까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다윗 때에 여호수아 때의 미완성이었던 가나안 정복이 완성이 됩니다. 그 남아있는 이방 민족을 진멸하지 못해서 사사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죄에 완전히 오염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다윗 때에 다 해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그 모두 정복한 가나안 땅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21절, 그리고 24절, 2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솔로몬의 이름은요, 그 이름 자체가 샬롬, 평강입니다. 그런데 24, 25절 보면 그 이름과 같이 이스라엘의 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때에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평강왕 솔로몬 때에 그 땅에 평강이 임한 이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덴의 영광이, 과거로 보면 에덴의 영광이 회복된 것과 동시에 미래로 보면 장차 평강의 왕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적으로 여기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러한 평강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은 우리가 좀 이제 잘 이해가 되죠.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이. 근데 솔로몬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셨을까요? 물론 솔로몬은 다윗과 달리 나중에 아주 심각한 죄에 빠져서 지금 이 잠시나마 우리가 지금 읽었던 예표적으로 그려졌던 이 평강의 상태가 깨지게 됩니다. 솔로몬 때는. 그러나 어렸을 때 그는 아주 매우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이야기죠. 무엇을 줄까? 지혜를 주십시오. 이거, 그거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0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특별한 지혜를 받았고 지혜로운 왕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전에 쓰던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요, 솔로몬이 구한 것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9절에 나온 대로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고 정확히 하면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 왕으로서 재판을 하고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자신은 지금 작은 아이일 뿐이어서 잘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말을 한 겁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보고요,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핵심임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놀라운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기도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 맨 처음에 우리 시내산에서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행하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러다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바뀌었죠? 듣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후에도 모세는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사시대를 끝내면서 말씀을 전할 이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말 안 듣는 사울을 폐위시키고 말 잘 듣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로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핵심을 바로 짚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내려주셨죠.
자, 열왕기상 3장 11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리고 부귀와 영광도 주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피조물이 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이것을 해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상태가요, 하나님은 하나님 창조주 자리에,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에, 하나님은 왕의 자리에, 인간은 봉신의 자리에 있는 그 창조의 원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의 상태인 것이죠. 그것이 안식인 것이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는요, 말 안 듣는 애굽의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로 시작을 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솔로몬으로 완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열심히 행하는 것은 노예의 삶이죠.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은 샬롬, 평강의 삶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아주 간절히 원했습니다. 물론 뭐 그들도 이유가 있겠죠. 그들의 삶이 어렵고 하니까 왕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방 나라들처럼 강하고 화려한 그런 왕이 있으면 자신들의 삶도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이방의 거짓된 왕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었고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해내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가나안에 어떻게 정착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온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를 기억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고 결국 사무엘에게 멋있는 인간 왕을 요구하는 데 이르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무례하고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그러한 요구에도 사울을 왕으로 삼아주심으로 요구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그들을 가르치시기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한번 사울을 통해서 실패를 맛보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준비해 오신 왕, 이세 집안의 막내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중심이 철저히 하나님을 향했던,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요, 죄 지었을 때 철저히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께 속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하늘의 안식, 참된 평강을 맛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이 내용이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들이요, 다윗과 솔로몬, 이들이 장차올 실체의 모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속사를 그려낸 데에 분명히 충분히 각자의 역할들을 했지만 완벽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다윗과 솔로몬을 보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단지 이 대단한 분들을 본받자라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들이 여러 방면으로 그려내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구약은요, 그냥 교훈집일 뿐입니다. 이 다윗처럼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갖자가 아니라 그 다윗이 그려내던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다윗의 이 놀랍지만 여전히 부족한 순종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왕이신 주님의 완벽한 순종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성부께서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완벽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윗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서요, 주님에 의해 새롭게 이 완벽히 갱신될 장차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이 평강의 상태를 보면서요,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평강과 그 안식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그 모습들,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리스도의 성부를 향한 그 온전한 사랑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그 왕들의 삶을 통해서 바라봐야 할 것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또한 백성된 자들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아는 자들로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중심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한 백성들, 그 은혜에 감격한 자녀들이 맞다면, 정말로 내가 그 은혜를 아는 자녀가 맞다면 이런 순종과 그분을 향한 사랑은요, 날이 갈수록 깊어져야 정상이라는 거죠. 양은 언제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요, 그에 순종하고요, 그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 좋으신 분이란다가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아까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점점 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그분을 점점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요, 나에게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습이 비록 더딜지라도 이와 같다면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심으로 날마다 더 깊이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삶에 이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정말 솔직히 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 이거 많이 이해하고 이거 말고 나는 정말 하나님과 지금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심각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절대 그냥 지나치시지 말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말 진지하게 무엇을 해야 하죠? 우리는 영원하신 약속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에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갈급하게 하나님 저도 만나주시고 하나님 저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고 저렇게 도와주셨고 그것에 감격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주신 약속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왕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갈급함을 주셔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묵상하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묵상을 통해서 하늘의 안식을 날마다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평강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신앙이 그저 맥없이 그냥 이해만 하고 그냥 바라만 보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그 크신 하나님과 생생히 동행하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그런 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